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무엇으로 보나요? 네, 뭐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눈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라면 우리가 빛으로 봅니다.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한 점도 없는 완벽한 암흑 속에 던져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반대로 빛이 가득해도 눈을 감고 있거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국한된 기능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빛과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 눈의 반응,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뇌의 작용이 하나로 만나서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치의 연속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눈을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보다 중요한 사실은 빛이 주어져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아멘. 자, 먼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이 세상이 스스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들은 눈을 떠 보고 판단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빛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까닭이지요. 애써 그 빛에 등을 돌려 외면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이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빛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논쟁을 벌이시는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 두 번째 선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그저 내 눈의 감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우리 마음에 잘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부터가 필요합니다. 앞서 7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정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시공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끝 무렵에 성전 뜰에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절기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 아주 거대한 4개의 촛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거기에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 불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와 집 마당이 그 빛으로 환해질 정도였다라고 하니 그 규모와 화려함을 우리가 얼핏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환한 불빛 아래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 불빛은
과거 출애굽 시절 광야의 어둠 속에서 자기 조상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러한 큰 축제를 벌인 것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의 불빛도 명절이 끝나면 사그라들고 예루살렘은 다시 차가운 밤의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바로 이러한 시공간적인 배경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광야의 불기둥을 기억하느냐? 그처럼 광야와도 같은 세상 모든 인생들을 인도할 빛이 이제 여기 너희 앞에 있다라는 선포이지요. 명절이 끝나면 꺼져버리는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영원히 비추는 참된 빛, 생명의 빛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기 직전 성전 뜰에서 한 여인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있었죠. 바로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와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빛을 비추어 여인의 수치와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살기등등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빛은 심판하고 죽이는 도구였고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 여인을 비추던 정죄의 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각자의 양심을 비추었고, 여인의 죄를 들춰내던 그들이 이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내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모두가 떠난 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포는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발가벗겨 들춰내고 죽이는 폭로의 빛이 아닌 것이지요. 죄인을 비추어 그 죄를 씻어내고 다시는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길을 비추어 주는 빛, 사람을 살리는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 앞에 이제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도망치듯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을 택했고 그 어둠 속에 있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빛 앞에 엎드려 은혜를 입은 여인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에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13절에서와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런 차갑고 율법적인 논리를 들이대지요. 당시 유대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잣대를 단호히 거부하시며 빛의 근본적인 원리로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졌는데 누군가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이라는 증거를 대시오,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오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는
마치 손전등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그런 하찮은 자신들의 지식을 들고 와가지고 태양빛을 검증하려 드는 것입니다. 빛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추는 순간 스스로를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고 사물은 실체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보이셨지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유하고 절망적인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전 돌을 든 자들의 실체 또한 드러났고 한 여인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태양빛 아래 만물이 드러나고 그 빛에 생명이 살아나듯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증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빛은 분명한 직진성과 방향성을 가집니다. 방향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무슨 일을 향하여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죠.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계신 절대적인 빛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인간은 어떠합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흡사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눈이 있어도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정체성과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빛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분석하려만 했지 그 빛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 빛 아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적인 충족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부한다 한들 그 사람은 인생이라는 이 미로 안에서, 이 어두움 안에서 길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알량한 지식과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참된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 은혜가 풍성히 인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빛이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맹목성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네, 아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부정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진 판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체를 따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어둠에 갇힌 인간의 판단이 한계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 출신에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고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형식을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일 뿐입니다. 빛이 없기에, 그들 안에 빛이 없기에 사물의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표면, 껍데기만 가지고 만지고 짐작할 뿐입니다. 사람의 배경, 학벌, 외모, 재산 등등 이런 육체적인 잣대로
상대를 규정해버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셔도 그들 육체의 눈은 그분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곧이어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주체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판단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지는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목적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외모, 출신, 사회적 지위, 종교적 형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할 자격이 있는 주체의심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왜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네, 예수님의 신성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판단은 인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 그들은 언제나 독단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율법을 붙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는 끊어져 있었고 그 생명의 빛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전통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빛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아버지의 뜻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대로 판단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언제나 참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서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사람을 나누고 배제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판단하면 진실이 드러나고 죄는 폭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증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이지요. 또 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이 진리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지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역시 세상은 육체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너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느냐? 조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색안경을 벗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주님, 그 빛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일 수는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비추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출 뿐이지요.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빛난 길,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진리를 증언함에도 영적으로 눈이 감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질문의 방향조차도 잃고 헤매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을 통하여 그들 앞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네, 아멘.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포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조롱 섞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계속하여 눈앞의 빛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두움의 저항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진리의 빛 앞에 죄악된 교만의 몸부림과도 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빛을 거부하는 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성경 지식을 쌓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선택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로 그들은 이 빛을 거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빛을 몰아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어두움이 결코 빛을 몰아낼 수는 없지요. 자, 20절에서 흥미로운 묘사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논쟁이 벌어진 장소,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있는 헌금함 앞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성전 수비대가 그 앞에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으로 들릴 만큼 파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에 당장이라도 체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서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애써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이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에 대한 서술입니다. 위험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음에도 예수님은 아직 붙잡히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체포할 힘이나 그들의 의사가 없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지요.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야 할 주님의 때, 바로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막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진리가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역사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본문에 담아 전하며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부했기에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반면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자신을 드러내 맡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그 빛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빛을 낸다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시기심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과도 같은 연약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여러분, 빛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외면치 말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마주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비추어 전하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빛으로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 지식과 내 의로움에 불을 켜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정죄하고 태우는 불꽃이 되고 금방 사그라질 뿐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 인생에 밝히시는 빛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빛, 어둠 속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비추는 그렇게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빛 대신 주님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판단에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으로 주님만 드러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생명의 빛, 우리 곁에 두신 인생들에게 비추어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